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와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으로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어제는 강남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사전 행사로 열린 기후정의 연합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교우들 세청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합창단과 또 60플러스 기후행동 합창 모임도 본대회 부스 현장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상 기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필수 집사님이 지난주까지 몽골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울란바토르에 그동안은 숫째 내리지 않던 폭우 때문에 배수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목소리 높인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장동원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셨다가 현재는 유치부 부장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중에 기장 목사고시를 마치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하늘뜻 펴기에 마음의 울림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녹색량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박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사랑이
하늘과 땅 바다 속의 모든 만물 지으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지하신 주이시네. 너시오나 주님께서 영원 무궁 다스리리. 우리 주님 대대손손 다스리리.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아멘. 생명의 하나님, 낮에는 여전히 떼약빛으로 더운 날이 계속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만으로도 이제 살만하지요? 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이 관찰됩니다. 폭염인 날씨 속에서도 시장에 있는 배추와 무, 그리고 잘 익은 배와 포도, 사과까지 풍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맑은 하늘이 반가울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둘째 주일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다에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은 수산물을 먹고 있고, 사등항 사업으로 댐이 갇혀 있어 20에서 30배 느려진 유속으로 녹조 라떼를 배양하고 있어 녹조가 가득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오염되고 있으나 무감각하게 우리는 일상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흘려보내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방안을 찾아야 할 이 시점에 환경부는 댐을 더 추가하여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귀한 수돗물을 함부로 사용했던 행동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주별 탄소 금식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과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추석 한가지를 맞이하여 멀리 사는 가족 친지를 만날 기대를 안고 귀한 기초표를 구입했으나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명절에는 꿈쩍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동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만날 수 있고 부담 없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형제자매도 암으로 치료할 때 국가에서 90 내지 95% 이상을 부담해 주니 민간보험이 없이도 부담 없이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 안전망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까요? 의료비가 껑충 뛰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믿고 일상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파서 살려고 급히 병원을 가는 환자에게 응급실 이용 수가만 올리는 대안을 내놓는 이 위정자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지 못했던 행동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주별 탄소 금식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병든 자, 낮은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분단 국가의 불안감을 갖고 살아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과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미래를 함께하고자 군사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 여당과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며 갈등을 풀어야 갈 일이 산재인데 그 일을 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주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을 아끼며 헌금을 드리는 교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당장 행동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봉쇄된 공간에서 일상생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이를 비롯한 생명들이 굶주리고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삶의 길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부, 청소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특히 몸이 아픈 교우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장동원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늘의 뜻을 잘 새기고 행동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41쪽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94쪽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서 7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장동원 전도사님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로 계시다가 대한기독교 사회에서 기관 목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역자가 임지를 이동할 때면 또 교회와 이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전도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모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출석하시고 또 유치부 부장 선생님으로 계속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동원 선생님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관상기도를 이게 특별히 이렇게 전공도 하시고 많은 실습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가도 하시죠? 네. 예, 전도사님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관상기도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또 지지난주인가요? 유치부 율동할 때도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하시면서 어떤 분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제로 하늘 뜻 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네, 요가를 좋아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랜만에 강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예전에 2018년 초에 그 평신도 하늘 뜻 펴기를 했던 게 떠오릅니다. 당시 제가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6년 반이나 흘렀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 수련 과정이라고 하죠. 인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목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해서 우리 이민아 전도사님과 같이 시험을 봤는데 같이 합격해서 이제 안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간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로 2년간 심우하다가 사임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이 목사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사임을 하고 잠시 자유를 누리다가 쉼을 누리다가 대한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교회 연합기관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 수련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 전문 월간지를 편집하고 있고 여러 단행본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들에게 글을 의뢰하고 이렇게 필자들에게 글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교정을 하고 편집해서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신학글을 이렇게 읽고 고치다 보니까 사실 신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덕업일치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유아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유영상 전도사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길게 제 소개를 했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7, 8년 전쯤에 청년으로 이 향림교회에 와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중대한 결심이죠. 그리고 전도사를 하게 되고 목사고시 합격한 이 모든 것이 우리 향림교우 존재들, 향림교우 여러분 덕분이라서 제가 이 신학 여정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기간 꾸준히 지원해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성가대 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향림교회에 왔을 때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밥도 혼자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가대 분들께서 오셔서 노래 잘하냐고, 성가대 한번 들어와 보면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성가대로 가서 잘 적응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의 배우자까지 만나게 해주신 저의 친정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 뜻을 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창조세계와 창조섭리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존재적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그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 존재적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최근 2년째 주말마다 저희 동네 중랑구에 있는 망우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망우산에서 걷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존재적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망우산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PPT 보이시죠? 저는 주말마다 이 산을 오르기 전에 교회력 성서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을 올라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은 이 산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 되어서 저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의 묘역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유아유치부에서 만든 꽃 십자가예요. 꽃 십자가를 같이 들고 이렇게 그 유관순 열사 묘역을 갖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묘토도 있고 한용운 선생의 묘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봉암 선생님의 묘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의 얼과 혼이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의 그 말씀과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자연과 독립운동가들의 얼과 혼이 서로 뒤섞여서 교차하고 상호작용해서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상기도를 제가 하는데 이 산에서 걷기기도, 산기도, 관상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비록 자연은 기후위기로 아주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연은 그 자체로 가능성이 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생명력을,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온도, 색깔, 향기, 소리, 촉각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봄에는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꽃들, 벚꽃들이 만개합니다. 이 해질녘에 찍은 제가 사진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게 뻗어서 생명력을 뿜냅니다. 그리고 가을엔 또 이래요. 그 노랗고 붉고 낙엽과 단풍이 고즈넉하게 들이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눈을 정말 좋아하는데 눈이 소복히 쌓여서 녹지 않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설산을 저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산고양이가 거의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양이 가족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만나서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과 온도 등 매주가 달랐어요. 정말 똑같은 주가 한 주도 없더라고요. 이러한 자연의 생동함을 온몸의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망우산에서 만난 자연은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불의와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서 제가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행동할 수 있는 내면의 영성을 키우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 심연의 에너지와 기운이 추동하는 바를 온전히 따르라는 하나님의 초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런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오늘 주어진 성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성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으로서 당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격언과 속담, 어록 등을 하나로 모은 책입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고인 인과응보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하면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2장 1절에서는 재산보다 은과 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모두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죄를 져서 뭔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제1성서 전반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약자 보호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잠언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며 악을 행하는 이들이 결국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러한 악의 기세도 결국 꺾이고 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펴주면, 즉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복을 받는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2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력하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빼앗겠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즉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제2성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를 펴시면 본문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소제목부터 분명하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차별을 경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는 부자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를 주고, 남루한 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풍성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쓰신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큰 계명을 아주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여러분은 범법자가 된다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차별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읽은 잠언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저 그것을 말로만 때우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의 큰 계명을 잘 믿고 잘 행해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투쟁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본문과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 두 본문이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느껴지면 이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성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치유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 그래도 그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어서 예수님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행간의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5장과 6장은 대비됩니다. 믿음이 강한 민중들의 모습이 5장에 나오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6장에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장의 앞부분, 지난주에 함께 읽은 교회력 성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정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팩트 폭격을 하십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더럽게 먹든지 손을 안 씻고 먹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나쁜 마음이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나쁜 마음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 게 나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스 사람인 시로페니키아 여성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인자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매몰차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힘듭니다. 충격적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변호해보고 싶은데 시대적 배경을 유추해보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 막 치유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 예수를 요즘 말로 치면 이방신을 따르는 박수무당쯤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폄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시대는 그리스인들이 강하고 그 유대가 되게 약했기 때문이죠. 그 시로페니키아 여성은 그러한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선입견을 주입받았는데, 그러한 차별의 마음을 주입받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뒤로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놀라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끔찍한 모욕을 들으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같을 겁니다. 개들도 보이죠. 이 개들에게 던져주지, 이런 말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딸을 향한 정말 그 극진한 사랑, 신실한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절대적 고난,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상상도 못할 슬픔과 위기 속에서 그 여성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겁니다. 자기의 그 선입견을 초월하는 믿음, 자기를 초월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여성의 행동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마태복음의 백부장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간청한 그 백부장 말이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하셨죠. 아까 5장에서 살펴본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여성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 시로페니키아 여성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딸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악한 영과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마가복음 5, 6, 7장의 궤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두 본문, 잠언과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처음에 하늘뜻 벽이 준비하면서 이 세 본문이 좀 안 맞다고 느껴졌어요.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면서도 긴장관계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들이 단순히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뜻 벽이 제목에서 힌트가 있는데,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처럼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그 힌트를 아까 바리새인들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율법의 그 깊은 차원을 무시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행했어요. 정결법으로 이방인과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했습니다.
예수는 이에 대항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고집으로 똘똘 뭉치고 완고하고 으스대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권력욕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추동하는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믿음이냐 행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사랑의 믿음인지 사랑의 행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받는 이들, 죄인들을 모두 식탁으로 초대해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저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환대의 식탁입니다. 사랑의 식탁입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이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식탁은 이 화면의 모습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야코포 바사노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림과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그림은 이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이 전형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바사노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이미지, 정결한 이미지와는 다르죠. 여기 밑에 개도 있고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막 풀어헤치고 그리고 질서가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림을 보았으면 아마 엄청나게 화냈을 거예요. 예수의 식탁은 이 이미지처럼 차별받는 이들과 나누는 평등과 환대의 잔치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실수하나 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이방인인 시로페니키아 여성을 차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예수님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과 한대의 길로 다시 들어서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체면, 선입견 다 내려놓고 끔찍한 모욕을 받아도 그냥 엎드려서 오직 약하디 약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나의 그 불쌍한 딸, 그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자를 향한 사랑의 믿음이요, 죽음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초월하게 하고 변혁적인 행위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추동하는 존재론적 진리의 양태를 잘 보여준 믿음의 행위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자기 초월적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형시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차별받는 소수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자연, 동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난민, 그 모든 있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재 그대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쟁을 넘어서 온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성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순간의 빛남과 찬란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침묵하는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즉 고요하게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산을 오르며 길을 걸으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일상의 순간에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피어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투신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은 탐욕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의 다른 이름은 공허함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탐욕과 공허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행함을 노래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충만하여 그것이 살아있는 행위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 존재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땅과 하늘과 물의 조화로 얻어진 곡식과 과일로 넘쳐나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인류에게 약속한 지구의 평형과 조화가 지속될지 염려가 됩니다.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배출량을 제어해야 하지만 여전히 자본의 탐욕은 지구의 온난화의 열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은 후퇴하고 있고 태풍은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해수면은 점차 상승하는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구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를 멈추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향림교회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용기를 주어 향림 공동체와 함께 강건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섬기고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건강 문제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예배당에서 웃는 낯으로 다시 보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먼 곳에 있어 향린을 그리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기의 마음이 그곳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거둔 수출 중 일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나 손길 닿는 곳 어디나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소외되고 배제되고 박탈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의 평화 약속하신 주 자유와 평화가 살아있는 위해서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이 세상 모두가 사랑과 평화 누리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겠네. 허야 허야디야 허야 허야디야 허기야디야 허야디야 참 허야 허야디야 내 마음을 위해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사랑 평화는 우리의 가슴 일렁입니다. 내려라 단비야 사랑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터져 붓도록 이 세상 모두가 정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이 세상 모두가 믿음과 소망이라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겠네. 허야 허야디야 허야 허야디야 허기야디야 허야디야 참 허야 허야디야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맛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환대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공동 관심사 나누기 앞서서 오늘 교회 방문하신 박원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환영합니다. 5년 전에 명동향립교회 출석 잠깐 하시다가 외국 생활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바로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희년남 신도회신가요? 청년남 신도회실까요?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원래회에도 한번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층에 담임 목사실에서 희년남 신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 각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신도회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섬돌의 놀터, 섬돌 어린이부입니다. 어린이부가 같이 향린 어린이부와 공동으로 함께 연합예배를 오늘 11시에 어린이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비품관리 사용자 매뉴얼 기획회의가 1시 반에 4층에서 있고요. 오늘 당회에 있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서 서명 날인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분 숫자는 이제 넘긴 것으로 되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교인들이 한문도 목사님 청빙 청원서 날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9월달 한 달은 계속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가요?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노회는 10월인데. 세교 강좌 예정이고요. 그 뒤에 목회마당 보시면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띄엄띄엄 걸으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세교 강좌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최은석 장로님 아니면 박수현 집사님께 아니면 목회실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별지로 소개드렸던 것처럼 안병우도서관 희망도서 추천,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내가 기증하고 싶다는 기증도서 신청 계속 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창조절 탄소금식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별로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뭐였었죠? 공부하는 거였었죠? 공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이번 주는 플라스틱 금식입니다. 플라스틱 금식이라서 저기 보셨겠지만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 많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플라스틱 금식하는 주간입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향림국악학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일정 안내 보시면 다음 주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정헌금 2배에 해당하는 감사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를 보시면 다다음 주에 임시공동회에 있습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임시공동회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평화소 모임, 국제정세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층 향후실에서 2시 반에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교회에 오셔서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9월 29일 오후에 오주요 해가지고 향림교회 세대간 친교마당이 있습니다. 청년 여신도회하고 신도회 교우부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여러 가지 놀이와 뭐 대회 이런 것들, 음료, 간식, 먹거리 장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지구 이동강좌 9월 12일 목요일 11시 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촛불교회 550차 기도회, 동서울 터미널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로 9월 12일 목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우리 평신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 이건 다 이제 평신도들이 참여해서 하는 진짜 평신도 아카데미가 될 텐데요. 첫 번째 한문도 목사님께서 지금 심우하시는 생명사랑교회에서 9월 22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차가 아마 우리 향림교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평신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중신학회 원래 세미나가 9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 기념사업회 10월 4일에 발종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주보에 신청하는 구글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동관심사 나눔 마치고요. 다 함께 향림교회 교인 생활실천다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배 마쳤습니다.